오늘 주일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것 역시 아쉬움입니다. 후회죠. 돌아보면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일 겁니다. 흔히 인생을 두고 일생이라 부릅니다. 한 번밖에 못 산다는 뜻이죠. 기회는 다시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 하나를 주겠다 구하라 하면 나는 지우개를 구하겠다. 그냥 지우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의 발자취 중에 후회가 되는 부분들을 지워버리고 대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우개라 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누구나 가져보지만 결코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생이기에 한 번이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담 누구나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록 2019년에는 후회함이 남는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2020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보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분명 누구나 다 후회하고 또 반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늘 하게 되는 말이 있다고 하죠. 바로 껄껄껄입니다.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왜 그렇게 아둥바둥 잡기만 하려고 했는지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구하고 싶은 것, 바로 이걸 겁니다. 좀 더 용서하면서 살 걸.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합니다.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바꾸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를 할 때 그 사랑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죠.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런 용서를 빼면 기독교 신앙에서 뭐가 남을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용서에서 시작해서 용서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자, 점검해 볼까요? 누구나 처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이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들어갑니다. 바로 용서의 문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용서의 종교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까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 용서를 마땅히 실천하는 사랑이죠. 내가 먼저 그 큰 사랑과 그 큰 용서하심을 받았기에 그 용서하심을 나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상한 지우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후에 막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감사하게도 그런 지우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진짜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워버리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용서의 모습은 엄청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고. 그 죄를 하나님 등 뒤에 두셨다 합니다. 등 뒤에 있는 건 아무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조차 완전히 지워버렸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부담이 팍 되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10,000 달란트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6조입니다. 얼마라고요? 이건 사람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겁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길에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될까요? 작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점이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남들은 별 것 같지 않아도 내 문제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남들은 그러죠. 그냥 쉽게 좀 용서해 주지.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왕이 듣습니다. 10,000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큰 용서를 너에게 해 주었는데 그걸 용서를 못해. 중요한 거 다 지워버린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소환해 버리시더라는 거죠. 다시 소환하더라는 겁니다. 그 큰 용서하심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아닙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잘 산 흔적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즈음에 누구나 가지게 되는 마음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에게 그런 큰 용서가 더욱 필요한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이 기도로 기도를 드리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죠.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역시 내가 죄인이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큰 용서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사나?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심을 아십니까?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도전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압니다.
압니다. 용서하심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야, 그렇네. 너 입장이라면 나도 힘들겠네. 하나님 절대로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다시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니 용서하셔야죠. 서로 용서하면서 사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은 분명합니다. 진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용서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용서해야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성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마음이 풀리면 용서해라. 그래, 시간 좀 줄게. 시간 좀 지나면 용서하라.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명령이라면 하나밖에 답할 게 없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신 줄 압니까? 사실 용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묻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그거 아세요?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더 큰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다 막혀요. 그게 다 차단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용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에 용서와 관련된 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하면 될까요? 7번 하면. 자, 당시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면 한 번은 용서해 줘라. 2번도 용서해 줘라. 3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그러나 4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몇 번까지요? 몇 번까지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러나 4번째는 안 해도 된다. 자, 이게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교훈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7번까지 하리까 괜찮죠? 상상해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나 이제 조금 변화됐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좀 사랑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죠? 괜찮겠죠?
대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그리하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 될까요? 70 곱하기 7을 하면 490번이 됩니다. 그럼 491번째는요? 그거 아니거든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에는 절대로 끝이 없다는 거죠. 까닭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묻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낫습니까? 저는 낫지 않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처럼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죄는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만 짓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요, 행동으로 짓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3번밖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아주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이 1년이면요, 그것이 내가 80평생을 산다면요, 3 곱하기 365 곱하기 80 하면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따라합시다. 87,600번. 490번으로 돼요? 490번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꽤 내가 잘 산다. 나 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와, 저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짓말이죠. 목사님, 밥 먹으셨죠? 나도 모르게 안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야, 이거 조선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아무리 잘 산다 해도요, 80평생이면 87,600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으니 용서하라고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한 번 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용서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마땅히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받아서 따라 하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 안 뜹니다. 눈을 부릅뜨고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다음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당하게 하셨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게 좋든 좋지 않든 그 모든 것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거든요. 누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줬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돌아봅시다. 그런다고 망하셨어요? 그런다고 끝나셨습니까? 돌아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연약한 모습도 보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매주일에 한 번은 꼭 찾을게요. 제가 성경 꼭 가져오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쓴뿌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쓴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칼로 베인 듯한 아픈 상처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칼로 베인 듯한 아픈 상처. 자, 손이 칼로 베이면 아프죠.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아플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살이 베인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처가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우리 마음에 나거든요. 자,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면 칼로 베인 상처 가만히 두면요, 스스로 낫습니다. 그렇죠? 피가 조금 흐르지만 나중에 우리 몸에서 그걸 또 방지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스스로 낫게 하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에 받은 상처 쓴뿌리죠. 이건 자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한다고요? 그냥 뭐 한다고요? 자라요. 자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신신 부탁을 합니다. 제발 당신을 위해서, 제발 당신을 위해서 이거 푸세요. 용서하세요. 제발 용서하세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 어려운 거, 당신 힘든 거, 당신 괴로운 거. 그런데 아세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쓴뿌리는 뭐 한다고요? 다시요, 뭐 한다고요? 자라요.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우리 인생 전체를 망쳐요.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상처 준 거 힘들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괴롭죠. 그런데 아세요? 그거 그냥 그대로 방치해보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더 인생이 괴롭고 더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살다가 참 좋은 시절 보낼 때 하나님 다 잊어버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었었거든요. 괴롭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쓴뿌리가 생겨요. 무슨 쓴뿌리냐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쓴뿌리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 쓴뿌리가 자랍니다. 자라고 또 자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구원했는데 문제는 쓴뿌리를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쓴뿌리를.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보세요.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와, 열재앙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광야길 가다가 뭐가 조금 없으면요? 물 좀 없으면, 뭐가 조금 없으면요? 먹을 것 조금 없으면 쓴뿌리가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해요. 뭐라고요? 아예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 애굽 사람 그 밑에서 사는 게 사는 거였습니까?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찾고 계시죠? 지금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이 쓴뿌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도전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유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아세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고약한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시죠. 목사님 용서 못하실걸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 못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 아니라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경우 많거든요.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안다면 당연합니다. 진짜 당연합니다. 우리 용서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요, 막힌다니까는요, 다친다니까는요. 용서 못하면 누가 힘들 줄 아세요? 나예요, 나. 제발 용서하세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발 용서하십시오. 제가 보거든요. 그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만 아프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몸까지 망쳐요. 인생까지 망치게 된다니까는요. 용서 누구 때문에 하라고 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곧 마지막 순간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뭐 받으셔야 되겠어요? 천국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나 죄인인데, 진짜 나 죄인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딱 보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 깨끗해요. 제법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데, 내가 패역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요, 하나님 다 배우면요, 룰루날라 노래 부르면서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해요? 진짜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아세요? 사랑이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것.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니?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너 그거 기억해? 나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문으로 들여보내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